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당신 때문에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합시다. 시작. 거룩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완전해집시다. 시작. 완전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은요 완전해진다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제가 제 이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직 모르실까봐 내가. 저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 이름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또 특이하다고 여기십니다. 뭐 익숙해요 이제는. 예. 한 글자 부족할 뿐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 이름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 처음 모이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 소개하고 뭐 자기 소개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겪었던 고초가 이제 자기소개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친해지면은 이놈들이 제 이름을 막 불러요. 10원, 20원, 30원. 그럼 제가 이제 화를 내죠. 야이씨! 나 한 10,000원 정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조금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제가 이제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으면은요. 이름을 꼭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죠? 그러면 성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이 뭐죠? 그러면 예, 성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다가 성성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요, 이름이요, 성원인데, 이름만 원이고, 성은 또 성이에요. 또 하면은, 성성원이 아니시고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제가 2글자 이름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우리가 보통 거의 다 한글 아니면 한자로 이름을 사용을 하잖아요. 제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오늘 이왕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룰 성자에 으뜸 원자를 씁니다. 쉬워서 좋아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굳이 그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으뜸을 이룬다라는 정도, 아직 저는 뭐 으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업상 목사잖아요. 말을 하는 직업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 언자가 붙게 되면은 이 말씀 언자와 이룰 성자가 붙으면
정성 성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처럼 들리기는 해도 한번 그냥 목사가 오늘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셔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붙이면은 말씀을 이룬다라는 뜻이 돼요. 전 그래서 목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적절한 이름이다라고 자부하며 저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마 제 이름만이 아니라 뭐 우리 장로님 이름이라든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름 그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적지 않게 5분 이상은 다 얘기할 수 있을걸요. 뭐 내력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미래와 비전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괴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버려진 한 사람 하갈, 그의 자녀 그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 변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넘어가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이름이 바뀌었거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는 그 순간 그의 미래가 바뀌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제 다 왔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아브람 겁나게 헷갈려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겠어요. 도대체 아브람 얘기하는 건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지 그 시기적으로 또 차이가 있지만은요.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쭉 아브라함이라고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을 언급하면은 여러분 지난주 아브람의 가정에 난리가 났었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세상 천지에 자기 아내 사레와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냥 안방 주임 역할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하갈이 집 나가고 또 그 대차종 건 아니지 제발로 걸어왔죠.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요, 시간적 간격이 있었어요. 무려 13년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3년이 뛰어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기도 하죠.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뭐 특별할 게 언급할 게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3년이 지난 이 아브람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99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한 그 나이에 지금 몇 년이 빈 거예요? 딱 1년이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토록 갈구했고 원했던 내 기도의 제목이 이제 딱 1년 남았어요. 참을만 하겠습니까? 못 참겠습니까? 참아야죠. 그러면요, 길을 쓰고라도 참아야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 지나온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25년 전. 네. 25년 전에 약속하셨고 지금 이제 24년 지난 거예요. 1년만 더 기다리면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1년 더 기다리는 거 크게 어려울 거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나온 24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13년 전에 큰 사건 치러가지고 한번 삐그덕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그냥 막 달아오른 거예요. 막 1년 남았는데 아유 언제 되나 물론 언제 되겠어요. 1년 뒤에 되지.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아유 되슈 관듀 난 이제 다 포기할래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령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레의 나이도 9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까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13년 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날들이 그냥 계속 하루하루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13년을 지나온 끝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무료하고 지난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샘물이 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분 치고는 되게 좀 낯설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13년 만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아마 저 같았으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전능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능력에 한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소개할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13년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난 것 같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건강해요. 물질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자식들도 크게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걸까요? 아름다운 삶일까요? 열매 있는 인생일까요? 어쩐 측면에서 보면은 맞는 것도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평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행복인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우리 생각을 갖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13년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는 잘한 게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만들었어요. 일을 만들었다고요. 굳이 일을 만들지 않아도 그 달란트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손해는 안 보려고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결과는 달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탄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상급받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만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이 나타나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 일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사람은 아무 일이 없으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아무 일이 없으면 인생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상태가 동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잠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그 잠을 오늘 성령의 은사로 말씀으로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목사인 저는 소리 질러서 깨웁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주무신 분은 안 계시죠? 아직 처음 부분이니까 중간쯤 되면은 제가 소리를 좀 질러야 되는데, 낙심한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포기한 자에게는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처럼 전능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낙심할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꺼져버린 소망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잊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13년 동안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왔을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알 것도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 그냥 다르게 쑥쑥 성장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하거든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주실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마침표 찍어버리면 이스마엘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이삭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그냥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할래요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약속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단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요, 단기, 장기를 따질 것이 없이 평생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요, 장기, 단기를 따질 것 없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근심, 걱정, 염려, 이 나라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저 로마 제국도 앞뒤 다 빼고 가장 왕성한 시기만 놓고 보면은 667년을 이어갔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계를 제패한 그 나라도 불과 667년밖에 지속이 못했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지금 몇백 년이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나라도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생각해 보면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이쯤에면 됐지. 뭘 내가 10년 했으면 됐지. 20년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더 살지 못 살지가 문제가 된 그런 시점인 거예요. 99세예요, 99세. 99세에 와서 자녀를 생산할지 못 생산할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오늘 내일 할지 그게 문제인데 자녀를 주신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이기에 능치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마주한 거예요. 오늘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까 제가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절연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러면 완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것 똑같은데 사실은 알지만서도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단어가 바로 완전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완전한 삶은 사실은 없습니다. 온전이라는 말도 비슷하긴 하지만은요,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을 찾아보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거룩이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은요, 완전이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흐름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너 13년 전에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직선의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망쳐버릴 뻔했잖아요. 너 그 일을 기억하지? 너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곡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직선이 빨라요? 곡선이 빨라요? 다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예. 근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곡선이 빨라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도 곡선의 하나님의 방향이 옳아요.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선수가 달리기를 경주를 해 나아갑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조절이 필요해요. 완급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막 무작정 힘을 다 써버리면 중간부터는 쓸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헤벨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경주를 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힘을 아껴 놓는 거예요. 그 힘을 아껴뒀던 선수가 마지막에 가서 온 힘을 다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는 그런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되 힘을 비축해 놨다가 마지막 순간에 초점을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상급받는 경주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해라 그리고 완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한눈 팔지 말아라, 집중해라, 다 왔다, 정신 차려라, 나만 봐라,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어떤 것들은 거의 다 왔는 줄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자들, 믿음의 완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지금으로는 안 돼. 지금의 너, 이전의 너로는 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죄의 습성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주머니를 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어떻게 뜁니까?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뜁니다.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양손에 뭘 잔뜩 이고 찌고 그렇게 달리는 경주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경주는 불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머니에 주렁주렁 집어넣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손과 발에 쥐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또 못 내려놔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뭔 물건을 사면은 상자를 못 버려요. 그것도 아깝대요. 하나 쌓아놓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그게 방 하나 가득 있어요. 누가 보면 상자 장사하는 줄 알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버려요! 그거 어떻게 버려? 그것도 아까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거룩의 모습으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변화. 여러분, 거룩하고 완전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으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 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뭡니까? 그렇죠. 자녀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후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25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한 번 있었고요. 중간에 한 번 또 있었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행과 실행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시행과 실행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필요한데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여러분, 먼저 기획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기획한다, 어떤 일을 계획한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기획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에 대한 큰 그림을 구상하는 거예요. 계획은요, 그 구상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안까지도 우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과 계획에도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행과 실행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행하기는 행하나 시행은 실제로 행하는 것이고 실행은 실지로 행하는 거예요. 뭔 말이요, 이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요, 시행도 이 기획과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구상하는 것이고요. 실행은 세부적인 것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실 때에는 어쩌면 그건 계약서 없는 가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이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시행이 됐을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약속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그 긴 기도의 제목이 실행되어질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처럼 확실한 도장을 찍고 실행하지 않으셨느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름이 달라.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땅을 샀었던 게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여러분, 혹시 몰래 산 땅이 있거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땅을 살 때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이걸 자녀들한테 땅 산 얘기를 안 하고 그만 돌아가셨거든. 나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 땅 좀 팔라고 얘기가 와서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요. 근데 문제는 되찾으려고 했더니 할아버지 이름이 바뀌었어. 이 할아버지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안 된다대요. 저는 법적인 것까지는 깊이 알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지금까지 약속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죠. 우리 사레의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레의 믿음에서 사라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실 이름에는요, 미래에 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되게 웃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이름도 제 이름이랑 크게 다를 바 없어갖고 놀림받기 딱 좋은 거예요. 왜죠?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무슨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 사람 아브라함이야. 이름이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구먼? 이름이 웃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놀림받기 딱 좋은 이름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더 놀림받기 딱 좋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 민족의 뭐가 된다요? 그렇죠. 여러 민족의 자녀도 없는 마당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인지 뭔지 그 웃긴 놈이요. 왜? 있잖아. 애 돕는 놈이 아버지라 카드만 요 며칠 전에 개명했다지. 뭐라더라? 온 세계 아버지리야. 아이고 웃겨.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되게 웃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놀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이기는 줄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피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일으켜주신 그 성령의 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변화,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미래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차원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 사람의 이해와 판단과 사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도 픽하고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확신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인생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인생이 뭡니까?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냥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냥 그런 인생으로는 안 돼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로마의 역사를 요즘 이제 수예배를 준비하면서 하여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로마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세 가지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수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예요. 이 다리와 도로와 상수도 때문에 로마가 급부상할 수 있었고 세상을 제패해서 제국으로서의 그 권세를 떨칠 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도로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로마가 통치했던 지역에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게 다 도로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라고요. 지금이야 꾸불꾸불한 것처럼 보이죠? 이 로마의 도로는 거의 목표,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직선으로 도로를 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나갈 때 그들은요, 아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충 그냥 만들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도로를 만든 공법을 보니까 되게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큰 돌들을 평평하게 이렇게 길바닥에 놓은 형태로 쭉 나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돌이 오래 가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 로마는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일단 측량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지도를 보고 선을 그어요. 그래서 최대한 굴곡지지 않게끔 직선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그냥 그렇게 직선으로만 길을 만들고 그 위에다 돌덩이 그냥 쌓아놓고 길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길을 팝니다. 길을 판다고요. 그럼 파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간 곳에 모래를 뿌립니다. 모래를 쌓아요. 1차적으로 작업을 해요. 모래를 다지고 그 다진 모래 위에 자갈을 깔고 그 자갈 위에 시멘트를 깝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 공법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큰 돌들을 얹어서 이 도로가 집안의 어떠한 영향으로도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만든 게 바로 로마의 도로였어요. 그냥 길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닦아놓고 길!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갖고 그냥 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길이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냥 걸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과 완전을 이루며 하나님께 대한 내 초점이 흩어지지 않을 때 그게 완전한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 후손, 내 대대 후손 사이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는 자녀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오든지 가든지 나와 내 자손, 내 후손, 내 가족의 하나님의 크고 강한 사랑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한 사람은 끝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땡!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줄 복은 너에게서만 끝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내 후손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리라. 할렐루야. 복의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 번 복 받았다고 해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끝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여 그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이제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명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더욱 자세하게 볼 텐데요. 분명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걸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간에 그 일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의 삶으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의 자녀로 아브람처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완전함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완전함으로 보내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 가운데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정으로서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지체, 각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